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가? 그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삶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한 채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일에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낭비하며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자 한다면, 삶을 낭비하지 않고자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겠습니다. 정하지 않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달려가다가도 돈 때문에 일이 흔들리고 권력 때문에 절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명예와 인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목표를 상실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요동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도 영원한 생명도 안겨줄 수 없으며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기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합시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기를, 소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인생들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그의 나라만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가장 먼저 특징적인 것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둡니다.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조절하고 예배를 위하여 스케줄을 정리하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 교회문의 입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죠. 단을 쌓는다는 말의 이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는 100살 때 얻은 독자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순종,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어떻게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보다도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예능이 없죠. 학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수능 성적을 위해서 다니던 교회도 안 나와요. 끝나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4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취합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학급 및 학년 석차 1등에서 10등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무려 85%. 그 중에 75%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학생 예배까지 참석한다. 65%였습니다.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학생들.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좋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는 통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시간 공부하면 더 많이 할 것 같죠? 더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예배자를 도와주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도 쉬지 않고 그 시간 더 열심히 일하면 사업이 성공할 것 같고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죠. 오히려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담대하게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람의 사업이 더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날새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자.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중요했다는 사실. 그랬기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그는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사람을 보내 이제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대통령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군사들에게 붙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수확물을 수탈해 갑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깨닫고 이런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이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무기도 아니고 횃불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적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로 기드온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기드온은 40년간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위기 때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런 그가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올라와서 그가 죽으면 그 자식들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 것 같아서 아들들 중 몇을 택하여 아들들 중 하나를 택하여 왕을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중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욕심을 냅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하여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다른 형제 70명을 오브라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운 좋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그 참극을 피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철권 통치를 하는 중에 요담은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비유를 베풀어 당시 정국을 고발합니다. 그가 베풀었던 비유는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비유였지.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자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기름을 버리고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자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 그러자 할 수 없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시나무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했던 기드온, 그리고 그의 착한 아들들, 자신의 사명을 거절하고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던 아비멜렉, 그들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되어서 요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뭐가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물질이 유혹해도. 세 번째,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단위에도 그걸 아예 원문으로 새겨놨어요. 텐누 라도나의 엘로에케니 너희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보가 미덕이 아닌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라는 말은 이제 패배, 뒤처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젊은이들에게서는 양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대의 교육과 잘못된 가치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청년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근데 2009년 미국 캔자스주 고등학교 육상서수권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200m 여자 릴레이 경기에서 우승한 팀 그만 실격 판정을 받습니다. 심판이 1위로 들어온 성마리아 콜겐 고등학교의 한 주자가 다른 주자에게 바톤을 넘길 때 코스 바깥으로 나갔다고 판정을 내려 실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위로 골인했던 마라나타 아카데미가 우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격 판정으로 인해서 우승을 하게 된 팀이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실격 판정을 당한 팀에게 갖다 줍니다. 마라나타 학교 소녀들은 금메달을 받은 후 몹시 실망하고 있는 성마리아 학교 소녀들의 얼굴을 보고 각자 자신이 받은 금메달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스포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실격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실격하면 박수를 보내고 어부지리로라도 메달을 따서 돌아가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실격한 사람에게 주어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껏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그런 감동적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마라나타 고등학교의 버니 잘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금년 목표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녀들은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학교가 정한 표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담은 캔자스주 전역에 퍼져갔고 그 일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고등학교 소녀들이 자신들이 딴 메달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찬사를 받았겠지요. 지금쯤 그 메달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녹슬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받은 금메달을 실격한 팀에게 양보하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우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광이 우선입니까? 내 명예 체면이 우선입니까? 내 자존심이 우선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사악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아요. 왜 다툴까요? 여러분, 왜 다투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내 말이 정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내가 더 뛰어나는 것을 알리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게 되었어요. 정치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자기 잘못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왜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분쟁이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크게 기뻐하며 웃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일문답 제1문은 사람이 죄인되는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이익과 나에게 돌아올 분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 주장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구두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운. 한 번은 목사님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가 구두라고 생각했어요. 구두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직장, 사업. 둘째가 가정. 이게 또 바뀌어 있는 분이 있어요. 가정이 또 최우선, 그리고 직장, 사업. 그리고 마지막이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잘 될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 록펠러의 재산은 당시 경제 규모 등을 계산해 보면 현재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무려 1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나요?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에게 주신 삶의 지침을 두고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준 삶의 지침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자. 어머니가 주신 두 번째 삶의 지침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자. 이거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예배 시간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엔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펠로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앞에 오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뒤에 앉아. 희한하게 뒤에 앉죠. 뒤에 앉으면 집중이 그래도 안 돼. 100% 맞아요.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 따라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월말 계산해서 하는 게 아마 없습니다. 항상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에서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 딱 띄워놓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린다.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있지만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따라합시다. 힘껏 남을 돕자.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랍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울 기회가 있을 때. 힘껏 도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넉넉한 가운데 표 안 나게 터져도 표 안 나는 정도를 주는 게 아니고 힘껏 도우라는 것은 내 힘에 지나도록 도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대요.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몇 장이 되든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어머니가 그에게 주신 지침,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지 아닌지 반성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이런 삶의 지침을 살펴보면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예배를 최우선하고 예배를 위하여 스케줄을 조절하고 예배를 위하여 일정을 조절하고 아무리 급한 일정도 예배 시간과 겹치면 땡기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결정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잠깐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예배를 우선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